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은 사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도 그렇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적들이 또 있고 또 그 가운데에 왕으로서 어찌 보면 상당히 다윗이 이제 전성기를 구가해야 할 왕으로서 이제 무언가 좀 더 명성도 떨치고 해야 할 그러한 시기에 다윗이 자신의 그 오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만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 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를 다윗은 은밀하게 또 다윗은 비밀스럽게 우리아를 그렇게 자연사한 것처럼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죽었지만 사실 다윗이 그의 장수 오른팔격인 요압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과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것, 바세바와의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된 거죠.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튼 자신에게 충직했던 우리아를 그 우리아의 어떤 그 삶과 또 우리아가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아에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아와의 다윗과의 사이에, 왕과 신하 사이에 이 주군으로서의 의리를 저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 자체를 매우 심각한 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다윗은 비밀스럽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 절에 다윗이 한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끝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왕입니다.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 개인으로서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왕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에게는 선지자 나단을 지금 보내주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비유 같은 거죠. 일종의 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자의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으면은 자기에게 있는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면 되는데 옆에 이웃집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어린 암양 새끼가 있는데 그 집에는 식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가 일종의 오늘날 그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처럼 사실 반려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식구가 없으니까 이 암양 새끼가 딸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나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딸과 같은 존재였다. 얼마나 강아지든 고양이든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반겨줍니까? 가장 제일 반겨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이런 미물인데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거기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강아지나 고양이는 따지지 않잖아요. 물론 삐지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대놓고 말로 따진다든지 뭐 싸운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양 새끼를 키우는 가난한 이 사람에게 이 암양은 너무나 자기의 딸과 같고 자기의 식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냥 수많은 양들과 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가 돈만 많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아마 권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옵니다. 빼앗아 오는데 그냥 빼앗겼겠습니까? 아마 눈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부탁하고 사정을 해도 이 부자가 양을 빼앗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빼앗은 양으로 손님을 대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단이 다윗 왕에게 물어봅니다.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분노합니다. 다윗 왕은 굉장히 정의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건 명백히 부자가 잘못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사람이다.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양을 한 마리를 빼앗았으니까 최소한 4마리를 갚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다윗 왕이 이 내용을 아주 멋있게 또 왕처럼 왕으로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암양 새끼를 빼앗은 그 부자가 누구냐면 다윗 왕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울에게 10년 넘게나 쫓겨다녔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집을 줬다는 말은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울 왕의 아내들을 주었다는 말은 사울 왕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다윗이 사울 왕의 아내를 취했다는 말씀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후대의 왕이 이렇게 왕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아버지의 대를 잇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은 피를 섞은 부자지간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선대 왕의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로 취하도록 그렇게 취해서 선대 왕의 그 모든 그 어떤 흔적 또 선대 왕의 그 후손들이 나중에 후위를 도모할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하는 이러한 이제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다 너에게 주었고 너는 유다 족속이라 당연히 유다 족속은 왕으로 인정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부족함 없이 다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나에게 이야기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족하다고 나에게 이야기하였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다윗 왕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다윗 왕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한 일이 거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 바세바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전투에 가장 맹렬한, 가장 아주 심하게 싸우는 자리에 우리아를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사하도록 만들었죠. 암몬 자손이 죽이게끔 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윗 너의 아내로 삼았다. 10절에 보면 업신여긴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건데,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왕의 이 남유다가 다윗 왕의 그 혈통적 계보를 이어갑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다윗 언약을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 핏줄이 이어지게끔 하셨어요. 그러나 핏줄이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쪼개져서 아주 작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흡수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전락하게끔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핏줄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거기에서 칼이, 그러니까 칼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는 일들이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에 계속 재앙을 일으키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의 혈통에게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너는 몰래 행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단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나단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우리아를 이렇게 죽게 하고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고 하는 것을 일반 백성들이나 왕궁에 있는 신하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 정도, 눈치를 좀 챘다면 아마 편지를 요압이 받았으니까, 우리아의 상관으로 편지를 받았으니까 요압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무언가 다윗 왕에게 무언가 나에게 다 설명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하셔서 이 사건의 전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부 다 오픈해 버리십니다. 다 열어버리십니다. 나단이 이 말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갈 때 나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다윗도 선지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나단의 목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단에게
나단의 목을 걸고 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다윗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단이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이 나단에게 오히려 왕을 모독한 모욕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윗이 나단을 처형하면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단이 왕궁에 와서 이 이야기를, 다윗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 데서 이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합니다. 다윗 왕을 만나러 가는 나단의 마음도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과연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다윗 왕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왕의 힘과 권력으로 나단을 모욕죄로 뒤집어 씌워서 덮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나단을 모욕죄로 처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꾸미고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자기가 잠깐 숨기고 무시하고 덮고 가려고 했던 자신의 죄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한 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회개가 참 쉽습니다. 그죠? 한 줄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시편 51편 말씀이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다윗의 회개의 심정을 처절하게 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839쪽인데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2장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윗의 회개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몇 절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2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보면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또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7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8절 넘어가고요. 9절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쭉 읽으면 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내용이 너무나 잘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그 심정이 너무나 자세히 잘 나옵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다고 하고 시편 51편을 굳이 시편 150편 안에 안 끼워 넣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다윗의 이 범죄가 조금 더 약하게, 좀 경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회개의 마음을 담은 시편 51편을 성경 가운데에, 시편 가운데에 넣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죄를 지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여러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다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을 때 그냥 어느 집에서 어느 한 여인이 그냥 목욕을 하나 보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대한 마음을 딱 닫았으면, 멈추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윗이 멈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죄를 짓지 않고 멈추면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고 말씀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행한 일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심 이것이 사람들이 모르게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랬을 겁니다.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억지로 외면하려고 했던 신앙의 양심이 그때 다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시편 51편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되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죄를 감출 수 있다고 나도 생각하고 외면했는데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단 앞에서 이 죄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행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저렇게 아끼고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다윗이 저런 인간이었어? 저런 사람이었어? 이러한 손가락질을 다윗이 받으면서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실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다윗을 선택했다고? 그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런 빌미를, 이러한 비방거리를
하나님이 얻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가 뭐냐면은 밧세바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첫 번째 아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그 지은 죄를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다윗처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눈은 누구의 눈이냐면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나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했기에 망정이지 나단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단처럼 그렇게 자기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위해서 정직하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용기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선지자들은요, 적이 되게 많았어요. 적이. 왕에게도 그렇고 예수님도 적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사랑하고 싶으셨지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로마인들, 선지자도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치고 바꾸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직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지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이 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과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다 무너질 수 있었던 그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죄 가운데로 가려고 했던 그 발자국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용기이고 믿음의 용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 울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용기, 또 나단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또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